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렇게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믿음도 부지런히 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언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겠어요.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다른 길로 빠지게 되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면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도구,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이렇게 내 이름으로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종교 개혁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사람이 바쁘면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요. 사람이 바쁘면 잃어버리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뭔지 아세요? 심각한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배불러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한가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바빠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다윗 왕 보세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사울 왕 보세요. 너무 바쁘고 급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할 생각 안 하고 사람 먼저 의지하려고 사람 찾으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까딱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그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몸에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익숙하게 되는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훈련, 그건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건의 훈련 말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 대표적인 게 있죠. 그게 뭐죠?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기도죠. 기도,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철야 기도, 그거 진짜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 그건 죽기 아니고 살기로 목에 칼 들어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의 위기가 뭐겠습니까? 자기 권력이 땅에 떨어지는 거고,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의 위기가 뭡니까? 나라가 흥하지 못하고 망하는 거, 그거 위기지요. 그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조공도 바쳐보고 뇌물도 바쳐보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정답을 찾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뇌물도 필요 없고요. 그거는 금, 은, 달란트도 필요 없고요. 그건 쌀 600만 석, 7천만 석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데, 그런데 기도는 그만큼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가 뭐냐? 기도예요. 이 생과 내 생에
정말 유익이 있는 훈련, 경건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실상 우리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마치 임산부,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힘을 줘야 될 텐데 그 힘을 낼 수가 없는다. 그런 상황입니다. 원통합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난 이렇게 하면은 잘 될 줄 알았죠. 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복 주실 줄 알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알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런 기도가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왜 그럴까 하면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들을 개혁했어요. 일종의 종교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이런 걸 다 했어요. 왜냐? 그 나라는 주변에 그 굉장히 강한 나라, 애국, 당시에 아수르 이런 문화, 정치, 경제, 외교 간섭을 계속 받았어요. 그중에 철저하게 그 종교의 정책, 문화의 정책, 경제의 정책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우상문화. 조공도 바쳤어요. 아수르에게 잘 봐주세요 하고.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 현실이 다르지 않아요. 잘 봐야 되거든요. 밑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 히스기야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조금 변혁, 개혁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그 가운데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켜요. 당시까지만 해도 유월절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어쩌다가.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 그게 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 신앙이 그 출애굽 이후 유월절 예배의 신앙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와줘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 이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샤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 갖고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 내 말 들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배를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쫙 살려주죠. 그 다음 이 히스기야는 정말로 아수르와의 관계를 딱 끊으면서 우상문화, 우상수입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회복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놋뱀을 없애버려요. 이 놋뱀은 모세가 잡았던 거예요. 참 사람이 이상해. 그 하나님이 그거 바라보면 병든 사람 치료해 주 어떤 치료의 도구의 상징이었고 순종의 도구의 상징이었는데 사단은 그거를 우상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려요. 은혜를 욕심 때문에 우상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그거 모세가 진 거 열심히 우리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전락해버려요. 그거를 절단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 왕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국가의 정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단내버려요. 민심을 절단내버려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복원시키냐면요, 11조를 복원시켜요. 국가 재정이 모자라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의뢰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죠. 자기 욕심대로만 먹고요, 복원을 안 하게 하는 거야. 감사를 안 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금해버리는 거예요. 11조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정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복원시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5장, 18장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할 수 있고 애굽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안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자기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건 연합하여, 이거는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마음과 어떻게 합하여, 연합. 이게 히스기야 왕에도 통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대로 행했더라. 이게 여러분, 이게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식양, 그 양식대로 했더라.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1 획을 다 이루기까지, 이런 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합니다. 특히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정도로 잘 믿었어, 이 정도로 잘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고 연합해서 살았어.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복 주신다라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분명히 나와요. 이렇게 정도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705년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이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결정을 하죠. 지금까지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끊어버릴 거야.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개혁을, 그런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쨌든 아수르의 보호 정책 위에서 먹고 살았던 유다가 이걸 끊어, 조공을 안 맞춰 국가적 관계를 정리했어. 잘 살 것 같아요? 이게 국제 정치 전략 외교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자원이 풍부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그거 속 좁은 얘기 하지 마세요. 세계 열강 가운데 얼마나 세계의 석학과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학자 가운데 노벨상 탄 사람이 있습니까? 물리학에서 노벨상 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이런 위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또 다른 전쟁이 계속되지 않아요? 관세 전쟁, 외교 전쟁.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더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사실 대통령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수르가 분노하죠. 그래서 히스기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20만 명이 넘는 그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속수무책이었어요. 아니, 유월절 예배를 복원했고요. 우상 섬기했던 그 노뱀을 제거했고요. 레위 제사장들의 삶을, 그래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이끌고 있도록 11조를 복원시켰고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비했고요. 산골마다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요. 하나님 그럼 복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 마음과 합했고 전후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그러면 본보기로 상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요? 이 사람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이 사람 난처한 일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셔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대부분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8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역대하 3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이후에, 역대하 32장 1절 말씀, 이 모든 충성된 일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확 주셨다? 이 아니에요. 이 모든 충성된 일 이후에 아수르의 대군이 내려온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욕할 거예요. 그딴 신 믿냐고, 그딴 하나님 믿냐고, 형통하게도 못하는 그딴 하나님 믿냐? 이렇게 아마 조롱하고 욕할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욕을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이런 욕을 문서로 남깁니다. 그 문서가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근데 정말 원통한 것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어. 권사님, 난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싶어. 권사님 그런 말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시험이 와. 맞죠?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다치고 찢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 이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당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그토록 나라를 거룩하게 계속하라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국난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혹시 이러한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 학생 시절 그래도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애들이.
지금도 그렇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거룩한 거라고 지키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했어. 수학의 정석도 열심히 풀고, 응? 해법 용어도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근데 시험을 보면 꼭 중간 꼬레비야.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주일날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끝나고 나서는 또 가방 메고서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남들은 그냥 일일이 돌아다니고. 그런데 시험만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상처가 있네요. 근데 놀라운 거는 또 하나님이 그런 걸 또 다 보여주셔. 조그만 나에게, 어린 나에게 그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그 환상을 보여주셔. 너 떨어졌다, 너 붙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야. 너 떨어졌다 하고 보여주는 거야. 시험을요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 하나님에게 섭섭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원통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백성들을 막 위로하는 거예요. 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보다 많고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말씀하고 비슷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오늘 백성들에게 쫙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정답이지요. 근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게 안 나와요. 우리 경험의 이 현실은 너무나 매정해요. 자, 이런 믿음 갖고 백성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했지만 전쟁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실상은 그때 무엇보다도 병력의 수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 무기가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느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히스기야나 그 군대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병력 수에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미 46개의 성벽이 점령당하고 2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국가의 경제 기반을 이끄는 이런 기본적인 유능한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끝난 것 같지요. 그래서 조공을 바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죠. 국가 예산의 몇 년의 예산을 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사단이 봐주겠어요? 세상이 봐주겠어요? 사네립 아수르 왕이 봐주겠어요? 안 봐주죠. 이때 다 먹어치워야 되는 거죠. 이 먹을 게 있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벽에서 지키고 있던 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대장인 랍사게가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이 전문을 갖고 읽어 낭독합니다. 그 백성들이, 신하들이 그걸 갖고 와요. 그 내용이 이렇지요. 너희는 마땅히 도와줄 자가 없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게 꼭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라, 이거하고 비슷해요. 사단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해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처럼 비슷한 것을 내비쳐요.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셨잖아. 근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하겠어?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대답을 하기 참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병났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넘어져서 찢어졌어? 이렇게 질문하면은 퍼뜩 대답하기 힘들어요. 오늘 그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에게 놀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여기 온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거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항복해야 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지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 랍사게가, 이 사네립이 그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는 것하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기에 이러한 우리의 고난을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해하죠? 다른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이용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 것하고 그가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의심하게 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헛된 소리, 진리가 아닌 진리를 가장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이번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 요즘 우리나라 백성들이 유튜브에 확 빠졌어요. 확 빠졌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 뭐가 나요? 그 지난 며칠 동안 옳은 소리 하는 것 같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쭉쭉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툭툭툭툭 찾아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도 올바른 얘기 하더라고. 이단도 올바른 얘기해. 그런데 거기에 거짓을 끼워 넣는 거지. 그거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구별할 줄 아세요? 헷갈린다고. 이 몇 달 전에 한동안 또 뉴스에 코로나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다시 도는 것 같대요. 좀 아는 척 좀 했어요. 왜냐하면요, 나한테 문자 같은 게 많이 와요. 조심하시라고. 코로나 만연되니까 조심하라고. 저는 민감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게 전달된 문서를 우리 부교육자한테 전달해서 이거 좀 알아보세요. 이거 뭐 뚱딴지처럼 자꾸 나한테 이렇게 날라오네. 알아봐 주세요. 이랬더니만 우리 부목사님이 결과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과 3년 전 기사 내용입니다. 아유,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자신이 나도 이렇게 됐구나. 예전에 제주도 지진 한번 일어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나 그때 빵하고 우유 먹다가 내가 떨려서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나 그런 생각했던 때가 바로 지진. 먹는데 이게 떨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았죠.
지진이 벌어진 줄 알고. 그리고 어떤 분이 나한테 땅이 갈라진 땅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제주도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냥 또 그 사진을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에게 날 걱정해 주길래 제주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걸 또 보냈지요. 나중에 또 알았어요. 그거 우리나라 땅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죄송합니다. 그 우리나라 땅 아니고 다른 나라 땅이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돼요. 문자들 퍼날르잖아요. 가짜들, 진짜가 아닌 것들.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거든요. 민수기 24장의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그 까네스 바네아 광야에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보냈는데 그 돌아와 10명이 허튼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10명이 그 100만 명 넘는 사람을 통곡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 10명의 허튼 소리가, 10명의 가짜 소리가, 10명의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소리가 어찌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통곡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이거 대단한 사단의 혀놀림이에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혀를 뭐에 비유하냐면은 큰 배의 키, 그 요만한 키가 그 배를 좌우로 조종하거든요. 이 거짓된 혀. 오늘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은 거기에 딱 걸렸어요. 진리가 아닌 허튼 소리를 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 영성이 흔들려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자, 이런 유튜브, AI 이런 데 그냥 푹 빠져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아날로그로 돌아오세요.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로 기도하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한다고 그러고 AI 설교자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두 번째, 이 전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교활한 해유 작업을 하지요. 항복하라. 내가 너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는 복보다도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복을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은혜를 따라간다면서 그런 데 가잖아요. 오늘 이 랍사게는, 이 산헤입은 야, 은혜로 사는 너희들 은혜 받게 해줄게. 은혜로 사는 너희들 은혜 받게 해줄게. 사단의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도 통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영성 바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랍사게처럼 위험과 부정적인 말, 긍정과 희망과 소망의 말을 섞어가면서 우리의 진리에 대한 구별을 아주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무서운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조공도 바쳐봤고 뇌물도 바쳐봤고 애굽과 이 아수르라는 중간에서 어떻게 좀 독립을 해볼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팔짝팔짝 뛰었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느냐? 사람 찾아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은 300달란트 주어줘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히스기야 왕이 국가의 운명, 자기 인생의 운명 갖고 뭘 했느냐?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원통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거기서 나온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애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자기의 이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에 자기 혼자 하지 않고 국내 대신 엘리야kim, 서기관 셈나 제사장 여러 명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누구에게 온 줄 아십니까? 참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그냥 직접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질서예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직접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요. 왜? 끝까지 겸손하게 하려고요. 히스기야는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겠지만은 이 사건 이후 얼마나 또 기세등등하게 되는지. 은혜 받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더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다고 하면은 고개 바짝 세우거든요. 주둥이 바짝 놀리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래요. 나중에 또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아셨던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그날 밤 사네립 아수르의 군대는 그날 밤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죽었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누가 죽였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몰라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써놓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그거예요. 그날 밤 여호와의 한 천사가 내려와 아수르 진영에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결단냈어요. 몰라요.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 과정을 하나 설명하자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해산하는 사람처럼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을 줄 힘이 없습니다. 원통합니다. 우리 삶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고 이 기도해야 될 계절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 기도를 잊어버리더라고. 아무 데서나 하지 뭐.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럼 특별한 기도하세요.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히스기야가 사람을 모아놓고 자기의 처소에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히스기야 기도 내용 가운데에 내용의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먹고 살 게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뛰어난 자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신 은혜 때문에 버티며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원통합니다. 이 기도가 아직도 유효한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받는 대한민국 서귀포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